민수기 21장 1절에서 2절 선포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선별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이 바란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에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40년간 고된 훈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첫 번째 훈련, 전쟁이었습니다. 자, 첫째, 전쟁으로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나? 왜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 처음 훈련부터 너무 세잖아요.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과 한마디로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을 택하여 훈련을 시작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아직 안 읽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미 세워진 나라와 권력과 문화와 경제 체제를 모두 바꿔야 한다. 기존의 세상과 국가와 인생은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다. 네.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 교회 목표를 보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뭔가 위해서 힘쓰는 교회라는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새남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거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새남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음 세대 없습니다. 우리는 원팀이고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으로 가는 거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다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명, 똑같은 소망,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생명, 똑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오실 날이 아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으로 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 민족을 다 버리려고 했지만 모세 중보유에서 1세대, 20세 이상의 세대는 다 버리되 죽여버리되 20세 미만만 그것도 40년이나 훈련시킨 다음에야 그때야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들이 지금 훈련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 장년부들이 본을 잘 보여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가 원팀이 되고 세상의 원튜브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그런 정말 강하고 짱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전쟁으로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그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그런 체제, 정부, 그다음에 새로운 경제, 문화, 완전히 다 새로운 것들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체질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체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의 땅에는 6개 이 부족이 살아요. 6개 부족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평화와 한마디로 서로 평강과 화친, 화목,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과 같은데, 겉면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화친하지만 내면으로는 여러분 싸워야 할 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싸워서 그들을 다 내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을 이 40년 후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전쟁을 먼저 일본으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이 네개 땅에 사는 이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부족인데요. 이들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가 세우는 새 땅과 새 나라, 새 문화와 새 정부, 새 모든 삶을 너희들이 살 그런 한마디로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거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살았던 세상살이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그 6월절 날 우리는 다 함께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6월절 날 어린 양과 함께 다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선포 공포하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집트라는 이 세상,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에 가장 좋은 세상이 이집트거든요. 강대국이 이집트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그런 세상살이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들은 6월절을 거쳤고 홍해바다 침례 세례 할례를 받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1년 넘게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강력하게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한마디로 홍해바다에 다 버리고, 홍해바다에 싹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정말 새 땅으로 내가 인도할 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새남 지체들은 날마다 세속화와 인본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이 뭐예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거. 옛날에 그러는데 그래요. 사람 좋아하면 하여튼 팔자가 세다고 그랬어요. 남자들, 사람 좋아하는 남자들. 그래서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이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남자들,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시집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당이에요, 허당. 빚보증 다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아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정말 정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런 인본적인 걸 떠났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다 걸려요. 이 그리스도 안에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인본에 걸려. 인본. 세속화는 그것은 이게 잘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건 표시가 나거든. 그리고 또 세속화로 갈 만한 돈도 없어, 별로. 근데 이 인본은 아주 끈질겨요, 이건. 이건 너무너무, 그건 뭐라고 해요? 제일 찌르긴 걸 뭐라고 그래요? 고무줄? 아니,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찌르긴 거. 쇠심줄? 쇠랑 소고기죠. 소고기 심줄이 세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녀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눕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는 게 이 인본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정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를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거지. 그 그리움. 그러니까 이것에 다 목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거듭나고 굉장히 생명의 아들들 같은데, 추구하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 말이 움직이는 거 보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의 정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그 인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본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애들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애들도.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임신부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 이 인본과 세속주로 살던 사람과는 함께 한 몸이, 원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이고 전부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이 좋아서 목매고 그들이 좋아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돌아다니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는 망하는 길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저들이 그냥 우리가 모이는 곳을 끼웃거리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서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흉내를 내야죠. 이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살이, 인생살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또 끼웃거리며 그걸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담임 목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거기에 재미있고 그게 흥미롭고 그게 내게 설렘이 있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하루하루의 재미를 삼는다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인본을 여러분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미리 한번 전쟁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론 그쪽에서 전쟁을 걸어왔죠. 그 땅을 좀 지나간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고 오히려 공격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러 명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이 아랏이라는 왕의 그 민족에게 지금 잡혀갔잖아요. 자, 두 번째,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심이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이들이 훈련 과정이라 보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 과정이라 보니까 이제 달라졌고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내용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한마디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님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봐서 하나님 통치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들의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저들의 모든 성읍, 저들의 한마디로 나라를 우리가 쳐서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중보를 해주세요 라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왜 그래요? 회족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이렇게 통치 안 해요. 여전히 원망하고, 모세야 이제는 드디어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 너 때문이야. 네가 말이야 여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또 말이야 저 강대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붙었잖아.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죽었고 또 사랑 우리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세도 어떻게 할 거야? 여기까지 와서 정말 우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21장부터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회중들은 100% 그게 나왔을 거예요. 회중들만 하나님 통치한다면 100%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갑자기 회중들이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저들의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면 저들의 그 모든 성과 그 모든 군사력을 국가를 우리가 쳐서 다 멸절을 시켜보고 싶다. 모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수가 가나안 사람들의 한 부족이 되는 아랏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었고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랏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다고 서원하며 간구한다. 이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모두 멸하신다. 가나안 땅은 약속된 사람들이 분양받는 땅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이 권세를 가지고 서야 할 많은 종교와 이단과 온전하지 못한 구교와 신교들이 서 있다. 진짜 교회가 세워져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자리를 모두 빼앗겼다. 새남교회도 훈련이 마친 지체들은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멘. 여기까지. 자,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따라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늘 텐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정말 우리 새남교회 염원이에요. 이 백성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대신 저들이, 가짜들이 정말 우리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이 모든 땅을 사실은 많은 종교가, 많은 이단 사이비가,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구교가, 그리고 온전함을 위해 달려오고 있는 신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을 받은 아들들의 땅입니다. 약속을 믿는, 약속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차지해야 될 거룩한 땅들입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우리는 장악하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떤 사명감, 긴장감, 거룩한 이런 조급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바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 약속의 땅 그냥 들어가면 누가 환영해주고 그냥 약속의 땅에 프리하게 들어가서 이 땅 저 땅 그냥 우리끼리 분배하면서 분양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그런 이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력과 그런 강력한 문화와 우상 종교들이 질벽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싸우고 전쟁에서 정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서원하며 구하기를, 자, 파랗게 쓴 걸 읽어보세요.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 백성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말씀의 빛으로 쳐서 어둠을 드러내어 백성들을 영광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해야 한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푸르게 쓴 이 글씨를 계속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선포하세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1장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고린도 사람은 식초 좀 먹고 와. 식초. 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의 힘, 그냥 능력이 아니라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런 힘을 따라 우리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 믿음, 생명의 믿음은 여러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그냥 한 번에 우리는
한마디로 발로 밟아버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동시에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뭔가를 견뎌내요. 어려움도. 고난도 견뎌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어. 그리고 12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이 영광,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줬어. 우리는 이 기업을 받을, 부활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우리는 상속자들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는 골로새 교회 우리 지체들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줬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는 이 과정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다니까.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야 돼.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이 과정이 끝나. 이렇게 43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짧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이 정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만 사실 우리는 왜? 이게 이제 팩트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힘을 따라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상속권을 줘가지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쫙 골로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28절에 뭐예요? 바로 이 교회다, 교회. 우리를 이렇게 옮겨놨으니 뭐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다 채워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 그 교회 이름 뭐냐? 여러분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나는 세워놓겠다. 아멘.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 수억만 년 전부터,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 번도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것을 엄청나게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요새 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시리아 쪽에 정말 지진이 나서 정말 초유의 일이 났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래에. 정말 그 사망자 수는 지금요 엄청나게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 여러분 이런 지진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리아와 또 있죠. 그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요? 이제 구원의 손을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니들 회개하라는 거지. 니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니들 이러고도 네 인생을 살래? 니들 이러고도 인생을 살래? 그 시리아 대통령, 그 아주 사악한 녀석, 그 녀석들의 그런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걸 만족하며 살래?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시리아 쪽이 다 모슬렘인데 이 난민들 중에 얕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기독교로 전향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난민촌에서 힘드니까. 그래도 기독교 단체 가서 구호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모슬렘이 하는 거 봤습니까? 이슬람교 단체들이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예, 기독교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집사 그거 가지고 가.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는데 군산에 새벽에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금호 아파트 살 때인데 그 지진,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누워있으니까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새벽에 한 그때 2-3시간 뭐 한 그 정도. 이게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따르르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겁나더라고 나도. 우리가 10몇 층에 살았거든. 1층이면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 응? 10몇 층에 살아. 이게 무너지면 뭐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10몇 층에 뛰어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와, 그거요. 경우해 보니까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르르 이렇게 떨어요. 한 10몇 초, 한 20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주방 쪽에 이렇게 이제 늘어진 전등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진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뭐 2점 몇인가밖에 안 돼. 2.3가 2.9인가 그랬어요. 와, 근데 7.0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해요. 건물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콘크리트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냐니까 거기서 그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쉬를 이루잖아요. 지금 난리가, 공항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벗어나려고. 그 사망의 땅에서 삼풍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왔는데 배고파. 밥 줘. 빨리 좀 와줘. 그러니까 전화 받고 아직도 장 몰라면 멀었는데 하고 할 수 없이 빨리 나와서 딱 나오는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아줌마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안에 정말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구살생으로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깜짝 놀라죠.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딱 지나갔더니 다리가 밑으로 팍 떨어지더라.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땅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있었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옥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동해 왔다는 거죠. 우리 이 날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6.25도 잊지 말자고 하잖아요. 왜?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자고 하잖아요. 우리 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합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그 전 과정을 말한 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예요. 구약성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약속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는 하나의 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전부 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제 이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 약속을 계속 믿고 따라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계속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교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구세일상으로 살아난 거 우리 잊지 않잖아요. 저도 버스에 부딪혀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한 7살인가 8살 때.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저는 물에서 한 번도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전 물에서 정말 죽었었어요. 죽었다 인공호흡으로 살아났거든요. 전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겁이 없어요. 나 죽어본 사람이에요. 겁이 없어요.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죽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죽는 것은요 잠자는 것 똑같습니다.
제가 죽어보니까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뭐 다 똑같아요. 결국에 뭐요?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 뭐예요? 잠잘 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저녁에 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자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자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숨을 쉬는 게 멈춰지는 느낌이에요. 잠잔다는 것은 스르르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호흡을 멈춘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죽는 게 제가 경험해 본 죽음은 똑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순간 넘어가면 평안해집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무슨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네피슈 하야 영원히 사는 우리 혼이 그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옮겨진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약속된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새남교는 약속된 거룩한 땅이 세워져야 할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작정된 백성들을 사람들을 지체와 제체가 제가 재채기하며 썼나 봐요. 지체와 한 몸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세력과 거룩한 전쟁을 하며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땅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를 입고 있다. 영광의 빛을 입고 있는 그런 여자로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이 여자란 단어도 우리나라도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처녀, 숙녀, 또 아줌마, 부인, 귀부인, 여사, 뭐 또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 결혼한 얘를 낳은 아줌마. 근데 이건 귀인이라고 하는 아줌마를 표현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속 낳는 여자예요. 얘를 낳는 이 아줌마가 여자가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입고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십니다. 이거는 사라의 교회입니다. 약속을 받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씨가 있고 사람들을 아들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여자 교회가 약속을 받은 여자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교인들을.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출산하시고 나서 굉장히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이 땅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낳는데 이 아들들은 뭐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졌어요. 쇠막대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쇠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질그릇을 깨는 기능이에요. 지금. 질그릇은 뭡니까? 바로 옛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깨야 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성과 본성과 세속과 이 인본과 선한 자와 악성 독성 이런 모든 것으로 위장된 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깨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뭘로 깨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권세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들을 다 바싹 다 깨버리는 그 쇠막대기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들이 순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교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림받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자들이 첫째 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수많은 그릇들을 깰 때 이 인문과 이 모든 비진리를 향하여 싸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구원하게 그런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고 이들은 첫째 발에 참여할 거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들은 올라가고 이 여자들은 이 여자의 모든 남은 지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12절 13절에 가면 예비처럼 옮겨집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가장 믿음 좋았던 순교까지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은 첫째 발의 아들들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정도의 이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들어가서 보호처에 들어가죠. 아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비처는 아직 없습니다. 천년천국이 거기에 세워지잖아요. 아직 그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도피처 예비처로 가자는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진정으로 지금의 예비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해 왔단 말이에요. 이동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여기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끝장이에요. 못 들어와요.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12,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완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라. 왜? 우리가 국가가 바뀌었어요. 나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정이 그립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립고 사람들의 호평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좀 잘해주는 게 그렇게 그리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향해 따라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인들이에요. 공인들. 사사로운 그런 사생활을 사는 그런 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는 공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단체 활동을 해야 되고 악과 조건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한 우리는 지제 증공군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5개의 직분과 면류관을 가지고 딱 선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예배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근절해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2, 17절입니다. 예, 무장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아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에베소서 6장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면 이제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어깨, 가슴에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또 신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입은 옷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고 이게 뭐다? 하나님의 옷이란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도 뭘 입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입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전신갑주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좌수와 우수의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사단이가 쏘는 모든 불화살이 뭐예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미혹입니다. 미혹.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면,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들이에요. 이 교회에 깊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들이 그들을 번영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믿음 좋은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래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똑같은 몸이 되어야 할 아들들이니까. 당신이 입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만큼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도할 때 쓰는 용품들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평소에 모든 살아가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건 뭐예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립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정말 부럽다면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를 안 했어요. 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때만 와서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정도인 거죠. 염탐만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 땅이 좋아 보이면, 이곳이 좋아 보이면 정착을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의 격을 갖추고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이 땅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저희의 손에 넘겨주세요.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성읍과 저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주인 사단 마귀를 제가 멸하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군산의 모든 시민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군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회군들을, 사단의 군대들을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이 땅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 땅이 계속해서 확장되며 수많은 이 사단의 세력들의 땅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밑에 읽겠습니다. 새남의 시작. 새남 지체들이여 진리와 복음 전쟁을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땅을 수복하고 그곳에서 신음했던 백성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아멘. 21장 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절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신음하는 혼들을 이 땅에 데려와서 아들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은 정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단 시민들의 그 옛사람의 습성과 구습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이 새로운 땅, 이 새로운 이 새 생명의 삶에 우리가 먼저 살아보고 정말 달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의 삶에 우리 풍성한 경험과 풍성한 삶의 그런 노하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집사님?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 왔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 뭐 배에서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구르거리고 요동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다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배에서 장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다른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지금도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선포해서 힘있게 할 때는요, 제 이 단전 쪽에 장들이 막 울퉁불퉁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뭐지? 먼저 경험한 분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들어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이 막 시작되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이 삶을 정말 분초를 다투며 체험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달인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이 삶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것도 마음껏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달인 프로를 좀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봉투 접기의 달인, 그리고 이 상자 접는 거, 와 다다닥 하면 상자가 하나 나와,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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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닥. 뭐 이제 실험하잖아. 눈 감고 다다닥 다다닥 여기 이렇게 안대 쓰고. 좀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안대 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그 안대 쓰고도 전도하는 그런 시범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야,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생명의 삶, 거룩한 삶, 이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와, 저 새남교회 교인들은 달인들이구나. 참 놀랍다.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소한 게 아니라 도전. 성령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도전. 나도 그렇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나도 그렇게 정말 일주일에 7, 8명을 양육하는, 하루에 1명 정도씩 매일 양육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할 기도가 너무 많은데 기도하는 아들이 돼야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저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내가 통로가 돼야지. 아멘. 오늘은 뭐예요? 우리 뭐 어제 저녁에도 굉장히 귀한 말씀 받았잖아요. 내가 적어도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앞에, 그들의 피 앞에 내가 깨끗한 의로운 자로 서야지. 오늘 하나님의 군산 사람들, 애틀랜타 사람들, 울산, 서울, 인천, 경기권, 우리 강원도권, 경상도권 다 모든 사람들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그들의 진지를, 그들의 진영을 파괴시키겠습니다. 그들의 대장 원수 마귀를 파괴시키고 그들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십자가에다 떼놓아버리고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살려보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제 손에 그들을 넘겨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